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저희 설교 제목은 항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에 키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죠?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져서 진짜 겨울 같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도록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자. 이제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27장을 이제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과연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경에 대한 자기의 생각, 관심, 태도는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해져요. 성경은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라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신구약 3927에서 66권입니다. 장수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1189장입니다. 절수가 몇 절인 줄 아십니까? 54,240절입니다.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66권에 1889장에 54,000여 절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구약은 32명, 신약은 8명에서 저자가 40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문서로 기록돼서 완성되기까지는 1500에서 160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는 뚜렷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썼다라는 거죠. 모든 책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통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딱 시작과 끝에서 딱 관통을 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통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같이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성이 있다. 구약이나 저 끝에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것은 동일한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점진성이 있다. 점지는 것은 점점 희미한 것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0명이 썼고 1500에서 1600년이 돼서 이렇게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어떤 일괄된 목적, 그다음에 동일한 원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실히 들겨지고 이렇게 된 성경, 이런 책이 있을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한 원리성을 가지고 그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통관성을 가지고 점진성을 가지고 책이 나올 수 있을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이것은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명이 각자 다른 생각을 썼으면 한 권의 책으로 일관성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시대가 몇천 년이 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책을 썼지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점점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자가 여러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면 막 처음에 시작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끝에 가서는 몰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걸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의 큰 그림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그렇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있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을 이루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게 언약이었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존하고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고로움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갖고 가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로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으로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에베소서까지 쭉 연결을 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이 뭔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가를 그 예로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삭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유튜브에서 막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다 들어도 신앙의 올바른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으면 다 그것은 독이에요. 그렇죠? 방향을 여기다 정해놓고 그 방향에 도달하는 방법들을 연마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것을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면 괜찮은데 방향을 이쪽에다 대놓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집어넣고 다 소화를 한다 해도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물어보면 딴소리 한다니까. 미치버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 심각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근한 애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아.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 같아.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벌을 주고 갖고 또 불순종하니까 그래야 돼. 또 회개해야 돼. 막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뭐가 잘못됐는데 딱 한 가지가 잘못된 거죠.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목표를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간다니까.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고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된 예로 딱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대표 바울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빌립보 3장 5절에.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이 만땅이었어요. 율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의를 잘 지켰고 혈통이나 모든 조건을 봤을 때는 딱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충만했고, 자, 그런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인 자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담에색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기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목표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유를 입었다. 궁유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궁유이란 말이에요.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바울이? 뭘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었고 알지 못했다는. 뭘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했어. 그리고 그리고 열심만 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고 알지 못했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했어.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였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 열심만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문둥군 짐진 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 방향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안 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울거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뭐예요? 바울이에요. 네? 율법주의자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 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된다라고 에베소 4장 22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은요, 마치 그 폭풍 가운데 좌표를 잃어버리고 엔진의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난파선과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목표를 붙잡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과는 없어요. 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 신앙생활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열심을 낼 수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갔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지금 잘못되게 새겨져 있는 어떤 신념이나 신앙에 대한 신념이나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으로 찍고 막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해갖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야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이 아니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하나님을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목표가 뭐가 새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거 갈아지고 달라져서 새롭게 새 언약이 딱 새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또 이제 정말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진짜 믿음이 쌓여가니까 나중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수한 말씀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방향을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안 껴진 상태에서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딱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만 되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동안 해피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은 27장 이제 공부할 텐데, 이제 27장부터는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야곱이 나다.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면요. 그 이삭이 야곱에게 그 빌어주는 여러분 복과 축복은 복하고 축복하고는 다릅니다. 예? 복하고 축복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용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축복이라고 똑같이 생각이 아닙니다. 축복은 축자는 뭐냐면 빌축이에요. 복을 빌다. 복 받기를 기도해 준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뭘 해줘?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28절하고 보세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이게 첫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빌어주는 복은 뭐냐면 첫째는 땅에 관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열국을 다스려 통치하는 복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을 지금 뭐 하겠어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축복은 언약이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구체적으로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약속해요. 이 땅에다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을 약속해요. 이 땅은 뭘 상징하냐면 땅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약속하고 그리고 야곱과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승리자로 왕노릇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나라와 그 하늘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다가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주권, 땅, 영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필요한 거고 백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승리자로 그다음 왕노릇하고 그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내용이 그냥 내가 땅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밝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중에 다윗으로 이렇게 점점점 점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가라. 그래서 저 북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잖아요. 몇 킬로 가면 나무가 몇 그루 있을 것이고 그 산 모양은 이렇고 근데 그 땅이 내가 줄 땅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 루에서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약속의 땅. 왜 그 땅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인류 문명, 최초 문명이 인류 문명 발생지가 있잖아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우르라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어떤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으로 옮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그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은 여러분 문명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문명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서 생활의 어떤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편리함의 그 상태, 정신, 문화 이런 것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그 문명의 세계예요. 그죠? 다시 말해 뭐예요? 죄악의 소굴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내가 약속의 땅, 가시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겠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후손들을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의 홍수도 뭡니까? 죄가 세상에 온통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어떤 거예요?
인간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부터 피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 사건이나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소굴에, 죄악의 소굴이잖아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소굴에서 건져내는 것이나 그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돼서 세상을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 시대, 그 문명, 그 문화, 그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편적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은 심오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 스스로 힘으로 행복하게 도달하겠다는 그런 시도에서 만들어진 그 문명에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진짜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주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왔을 때 여기가 그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여기 가려면 또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 넣겨준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기름진 땅,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변해요?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인 새하늘, 새 땅을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늘의 이슬과 뭐예요? 기름진 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이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땅은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이며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땅이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의 성경의 실력을 좀 테스트 해보자면 어떤 거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여러분, 지금 28장에서 말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그 풍요로운 땅은 출애굽기 와서는 젖과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는, 그러면요, 그 반대된 땅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창세기로 원초적으로 올라가 보면 이 땅에 반대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 땅이에요.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네? 그 땅이 반대되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죠? 계시록에 가서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 성경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게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이후로 모든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곳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상징이지 실제로는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온통 저주받은 이 세상에 저주받은 땅에 기름지고 복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약속되는데 그 땅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맛보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받은 땅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 이게 뭐라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 갈대아 루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땅으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왜 여기서 이 축복을 하고 저기서 또 축복을 하는데 뭔가 좀 보태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첫째는 땅의 복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승리자. 왕노릇 그잖아요. 그 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29절 보세요.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열국이. 자,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구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 안에서 뭐가 됐어요? 마귀의 죄의 종노를 하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종을, 그 마귀를, 죄악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박고 열국의 왕으로, 네? 세상을 통치하는, 그를 왕노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언약이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 그 마귀, 어떻게, 그 머리통을 밟고, 이제 우리가 종로로 돼서 그 구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복음 아닙니까? 원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해요. 마귀의 그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이 안을 다 쳐부시고 일곱 족속을 무너지면 승리자가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협소하면, 크게 하면 지금 세상적인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계속 축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까 3장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저주와 그 사망의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어떤 자들을 택했어요. 뽑아내서 죄의 머리를 받게 하시고, 예? 하늘의 풍요가 넘치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그렇게 해서 탈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모르고 탈취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 악착같이, 그래서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언약과 복의 수혜자는 그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장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야, 운명이야 그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면서 왜 장자권이 없는 차자를 뽑아서 그를 축복하시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차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자는, 첫째는 다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나오잖아요. 그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진리고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도둑질해서 그 복을 따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여러분 야곱이 열심을 내고 야곱이 막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이었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선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어머니와 야곱이 공모하여서 그걸 얻어내는가 하면 또 뭡니까? 동생이 가로챈 복은 또 무효라고 막 대성 반곡 통곡을 하는 그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복은 소중한 것이니까 어떻게 사기를 쳐서라도 뺐으면 된다. 방법이 어쨌든 간에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어떤 치유 막 이런 복을 받는 것들은 그것들의 열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 때문에 된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중풍병자가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 그래서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새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붕을 내려서 이렇게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새치기를 해서라도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예수님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해졌다. 네?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요. 다른 말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뭐 일어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한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그런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네가 죄 사했다라고 하느냐? 차라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죄 사함을 했다라고 하느냐라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쉬우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끌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의 열심과 그 의지와 노력과 믿음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그 질병이나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야. 근데 죄를 사하는 사람, 사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거지 그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잊어버리고 자꾸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일어나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래서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때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 윤리, 상식 모든 걸 어기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죄를 사하주는 하나님이지 그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그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으면서 열심을 부려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속에 이미 들어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여곡절 끝에 축복을 받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기특한 꾀를 내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누구예요? 야곱이나 그 리브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인간들이 막 분주하게 뭔 꾀를 내고 많은 거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획이 그것 때문에 그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을 사기로 가르쳐도 그 복이 유효한 건가? 저렇게 편법을 썼는데 그게 정당한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간의 그 모호하고 좀 인간의 그 무지하고 인간의 그 얄팍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뒷부분을 놔두고 그냥 앞에 부분만 가지고 우리 그래도 열심을 내자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내용이 땅에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그 언약을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4사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사람이 4사람이에요. 등장인물이. 자,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어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다 주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하려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역시 쌍둥이가 복중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어요. 누가? 리브가가. 그럼에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차지하도록 하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 어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내는 또 야곱이 등장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광분하는 방법대와 광분하는 에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4사람이 다 하나같이 신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평범한 가정사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채워져 가는 어떤 그 인생사, 가족사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좌절되거나 방해받거나 어떤 실수와 실패 속에서 막히고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성취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아니면 때로는 욕심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안 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겉에서는 인간들은 그 난리법석을 떠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적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될 수 없으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가족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자, 원래대로 보면요. 이삭은 당연히 누구를 축복해야 맞습니까? 원래대로. 왜 원래대로 하면 이삭이 야곱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래서 작은 자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이니까. 그런데 그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각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는 것이 왜 축복을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뭘 만들어라 그래요?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요. 별미. 그죠? 여러분 25장 28절을 보면요.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고기예요. 사이드, 점심 고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평소에는 고기예요. 사냥한 고기, 그냥 고기를 먹었어요. 늘.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늘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러면 야 고기를 좀 많이 만들어 오라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별미라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마트암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마트암. 트암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맛 좋은 고기라는 뜻입니다. 맛 좋은 고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와 플러스 트암의 합성어예요. 그래 마는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고 이 트암이라는 것은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뭘 맛봐야 돼요? 말씀을 맛보다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가 못 모르고 별미를 가져와 그랬는데 그 별미라는 음식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맛보다 해요. 그 이삭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야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 와 이렇게 했는데 성서의 기자는 거기 별미라는 의미를 말씀을 맛보았다는 그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별미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이 별미라는 뜻은 감지하다, 깨닫다, 맛보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죠. 망각했어요. 뭘? 언약을 망각했어요. 누가? 이삭이. 근데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뭐예요? 자기가 시켰어. 짜장면 주세요. 그런데 짜장면이라는 그냥 메뉴를 하나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을 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이삭이 별미를 먹기 위해서 에서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별미가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그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언어적 유희와 이 기자의 말씀 이게 얼마나 아주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도 모른 채 별미를 요구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인 거 우연한 일 같지만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자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망각하고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에 3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2장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뭘 먹어야 돼요? 선악나무,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죠. 이삭도 지금 두 아들이 제공하는 음식이 있어요. 별미를 먹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한 아들은 광야에서 만들어 온 별미예요. 광야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광야에서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에요. 장막, 염소를 잡아갖고 만든 음식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음식은 어떻게 해요? 율법과 진리라고 상징적으로 말해요. 여기까지 하면 참 복잡하지만 어쨌든 두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건가 똑같은 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나 이 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을 먹었듯이 지금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보이는 거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가요? 별미가. 그 율법이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미, 뜻, 약속을 그 생명나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처음 것은 항상 뭐예요? 그게 선악나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야곱이란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그렇죠? 에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여가 역사가 이럴 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되게 긴장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고 이제 막 근데 드라마가 딱 끝나버려요. 계속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이삭은 그 에서의 별미를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클라이막스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취하고 때 5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라고 들러 나가매. 이때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리브가가 여러 면에서는요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리브가도 어디서 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로
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약속의 자체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은 에서를 고기 때문에 사랑한 거잖아요. 고기를 갖다 주니까. 근데 지금 이 이삭이 그 언약을 경홀히 여기게 됐어요. 27장 1절처럼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나이가 늙어서 기력이 세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 대표자가 누구냐면요, 제사장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며 잘 보지 못할 그때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와버린 상태입니다. 상징적으로 육신의 눈이 어둡다 하지만은 이상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돼버렸어, 제사장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내게서 점점 사라진 것이 바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리브가가 겉들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 짓을 하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럴 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죠.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충동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다윗을 충동하신 것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계획을 저지시킵니다. 저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속였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여러분 리브가가 27장 6절에서 9절을 쭉 보면요, 뭘 이야기하냐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 별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염소 새끼 2마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염소 새끼 2마리가? 여러분, 2마리 갖고 만들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염소 2마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대속죄일이에요. 구약의 절기 중에 1월 14일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2마리 염소가 희생제물로 드려집니다. 한 마리는 살려서요 광야 동쪽으로 보냅니다. 이게 죄예요. 아세살의 염소라고 그래요. 얘는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 서쪽으로 간 염소는 어디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는 염소예요. 2마리가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염소를 2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요, 신령한 일이에요. 네? 희생제사회를 보면은 왜 2마리, 한 마리만 있는데 2마리를 가져다가, 그러면 그런 의미가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2마리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다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진리라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자,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야곱을 이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자권을 뺏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약간 좀 비겁한 행위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때문에 했는지 아세요? 이삭 때문에 한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것을 에사에게 못 주고 야곱에 줘야 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선악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뒤에를 보면요, 이삭 때문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설교라 좀 난해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야곱이 언약이 계승되어져서 쭉쭉쭉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 만약에 에서에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야곱에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났어. 취소. 다시 에서 와. 에서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이 안 해요. 나중에 알고도 안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리브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리브가가 그것을 했냐면 야곱의 눈을, 이삭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제 가족 상잔에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뭐예요? 축복하고요.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왔죠? 뭐 때문에? 리브가가 벌린 일 때문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별미의 의미를 안 거예요. 별미의 의미를 안 거예요.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한 내용을 보세요.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렇죠?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은 결혼했죠. 말고 일어나 밧담으로 가서 내 애저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산촌 나발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지금 어디예요? 갈대오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으로 이루게 하리라. 이게 창세전에 생육하고 번성기 1장에 26절, 28절 나오잖아요.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그죠?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이제 제대로 축복을 해요. 그잖아요. 아니 자기가 정신을 차렸으면 야 야곱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니까 네가 나 속였으니까 무효.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별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난 그 아브라함이 아까 여러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저 보세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그 별미라는 단어가 마트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그랬죠. 잠언 31장 18절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깨닫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맛보다 깨닫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별미를 먹고 이제는 그 별미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그 돕는 배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제 이삭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 그 장차 있을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우여곡절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원래 주인에게, 원래 상대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네? 자기의 신부감을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람을 통해 계승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간에는 우여곡절도 있고 좌절되지만 이루어져 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모양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리브가의 개입으로 좌절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러 갑니다. 엄마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홀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이삭이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며 야곱을 축복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야곱처럼 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리브가처럼 꾀를 내기도 하고, 예, 야곱처럼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기도 하고, 에서처럼 막 자충우돌하며 이 난리를 치고 무효다 아니다 막 안 된다 버리겠다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이제 영화의 장면으로 보고 그 자막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이 내 기둥, 내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과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인문의 이야기고 역사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 언약이 관심이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언약이 내 중심에 세워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계속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걸 통하여 지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나는 감지도 못하고 이삭과 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야곱과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행복하겠냐고. 뭔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한 발짝 갈 때마다 열매가 있고 자국이 선명해지고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안심하고 편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울 텐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의욕이 있으며 확신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 중심에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고 미래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그리고 또 내일도 내년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나의 가치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이 기둥에 세워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사는 그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